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고요. 더욱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이 성경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한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언하면 우리가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인 청개구리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청개구리들은요, 평소에 엄마 말씀을 너무 안 듣던 이제 아이들이었어요. 늘 엄마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앉아라 하면 일어나고, 일어나라면 앉고, 항상 엄마의 말에 반대를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엄마는요, 자기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 행색을 비춰볼 때에 내가 분명히 이 아이들한테 제 양지 바른 곳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달라라고 부탁하면 애들은 분명히 반대로 저기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다 분명히 무덤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깨를 내서 이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으면 저 시냇가에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저렇게 유언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엄마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이 청개구리들은 지금도 비만 왔다 하면 혹시나 냇가에 묻어놓은 우리 엄마의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지금도 개굴개굴 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아무리 못된 자식도요, 부모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유언만큼은 지키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개구리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냥 듣고 웃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너무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유언에는요, 이처럼 큰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을 내가 저버리고 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만큼은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식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성실히 지켰던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다윗 왕은요,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자 이 아들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 성전을 정말로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그 유언을 이제 그것을 받잡아 이제 열심히 이제 성전을 완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가물었을 때 이제 고산 땅으로 이제 다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운명하고 이제 죽게 되었을 그때에 요셉에게 자신을 나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야곱의 그 유언을 이제 받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곳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매장하고 그곳에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요셉도요,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정말로 이거 애굽 땅에다가 나의 유골을 놔두지 말고 내 유골만이라도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다 묻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지켜지게 되어지냐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무려 430년이 흐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의 유고를 챙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유언이란 이처럼 예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법적인 효력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쉬라거든요. 한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처음 새신자가 오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많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반가운 마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이제는 교회에 좀 나가라. 교회에 좀 나가서 예수를 열심히 먹고 믿으면서 좀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 속만 썩였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말 듣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에 다하는 그날 아주 멋있고도 좋은 그런 유언을 우리도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유언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길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또 고민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오늘 보시는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유언조차도 우리가 지키고자 애쓸 터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유언이라면 우리는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목숨이 정말 붙어있는 한 반드시 성실시키고 이루어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유언을 지키며 또 늘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초빙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이제 할 기회가 이제 갖게 되었어요.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또한 이곳 이제 미국의 나라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빙산에 이제 부딪혀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배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였어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배입니다. 자, 승객 중 멸만은 이제 구명정에 올라타서 이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하프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구명정에 타지 못했고 그 차가운 그 대서양 바다에서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제 물에 떠 있으려고 이제 허우적거리고 이제 있었지만 사실은 그날의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제 몸이 차가워져서 냉방병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퍼 목사님도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퍼 목사님은 그냥 죽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주위를 막 헤엄쳐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아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프 목사는요 부서진 나무 쪼가리 하나를 매달고 있던 한 청년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또 무슨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그 물 속에서 이제 곧 이제 냉방병으로 인해서 꼭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라앉기 전에 이 하프 목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깊은 바닷물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에 탔던 그 타이타닉호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당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한 남자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 2번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포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폭탄의 바다에서 구조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포 목사님은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게 전했던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하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포 목사님의 이 일화는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포 목사님처럼 나의 마지막의 말인 이 유언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또한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열정은 사실 대단한 열정이었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되셨고 거기에 지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자신의 핏방울과 물을 모두 다 쏟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도 그런 열정을 가지거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 온 몸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인생을 바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거라 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 주님의 열정을 닮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포 목사님처럼 마지막 유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을 향한 큰 열정을 또한 지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도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레가 이 남유럽을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에 그만 가지고 있던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국경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경을 한번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정부 관리 하나가 이제 그를 막아 세웁니다. 당연히 막아 세우죠. 근데 도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도 잘 알만한 화가인 도레입니다. 부디 저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자 관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자신이 정명 인세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하면서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레가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내가 바로 그 도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그 관리인요, 그 정부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로 도레라면 이 연필을 드릴 테니까 이 연필로 한번 나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도레는요 드디어 기회가 왔잖아요. 연필을 집어들고 한동안 멀리 있는 그 풍경과 산들을 이제 평화로운 계곡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도레는요 능숙하게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던 관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정말로 도레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처럼 그림을 예쁘게 멋있게 그릴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단지 도레는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단지 말만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유명한 화가지 사실 솜씨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레는요 단지 말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뛰어난 솜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연필과 저런 캠퍼지만 그거 종이만 있으면 정말 어디서나 그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가 도레라는 사실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림 실력이 바로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내가 증인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도요, 그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향의 방법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절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증거들도,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삶의 모습으로는요 절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시는 운동 중에 제가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하는 분들 중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제가 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틀리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뭐 조금 더 선할 정도, 좀 더 선하겠지, 뭐 착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심지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콕도 제가 가져가면 되는데 일부러 옆 사람 주기도 하고, 또 옆 사람이 실수해서 막 게임에 지고 잘 안 풀릴 때에도 절대 인상 쓰지 않고, 절대 앞에서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들 친절하게 하고 뭔가 좀 재미있게 하려고 사실 애쓰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어떤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요 절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목사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조금 착하겠지, 뭐 그 정도만 생각하지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온화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들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떤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고요, 성실한 사람들도 많고요, 저보다 더 콕을 열심히 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그냥 사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이게 이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는 보다 잘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한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그리스도이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지 않냐라고 우리는 분명히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29살 때 제 결혼을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한 가지 비밀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희 아내의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요. 그 막내 형제만 빼놓고 막내랑 그 둘째만 빼놓고 모든 형제들이요. 그 6남매인데 그 중에 이제 다른 형제들, 그 집사람의 아내의 이제 오빠나 언니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저희 결혼을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 보면요 믿음도 없어요. 신앙도 없고 꿈도 없고 마인드도 빵점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즐기면서 살려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보는 그 관점에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아내만 아니라면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별로 상정하지도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공부도 제가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나 또 어떤 걸 봐도 제가 절대 기준다는 생각을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 여동생을, 저희 이제 아내를 이제 목회자한테 시집보낼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돈이에요. 돈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사는 가난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 목사들은 정말로 그냥 가난하고 정말 그렇게 지지르고 못나게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희 결혼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라는 거래감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집안만 보게 되어지면 저희 아버지 집이 사실 훨씬 더 잘 살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장님이었고 동네 이장이었고 교회 이렇게 장로님이셨으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제 아내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제 아내를 굉장히 좋게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아끼셨는데,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상견례를 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 홀 어머니 밑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홀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 아내만 한 살만 보고 저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이제 승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 제가 아내의 형제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분명히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근데 제가 그때 뒷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이런 유려한 말을 했던 거 생각이 나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나중에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중에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 우리가 힘내. 훗날 우리 영아 정말 결혼 너무 잘했어. 우리 지용철 목사님이랑 결혼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는 그러고 형제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희 유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진행 중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제가 부유하게 되고 뿔이 높여져야만 증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의 뿔도 높여주시고요, 또 우리 도리교도 반드시 부흥시켜 주셔서 반드시 증거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살기를 원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단순히 명예만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단순히 집만 크게 이사하는 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요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고요, 또한 교회가 확장되어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이제 악한 사단의 그 영에, 사단의 왕이잖아요.
악한 사단이 왕이 되어서 그 악한 사단의 통치를 받던 한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귀신 들린 한 지체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도립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갖고 있는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뻗어나갈수록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신앙생활 때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어떤 모습이든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한 믿음 있는 성도답게 우리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은요 주님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도 목격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주님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그때 거기 있었느냐요? 거기 있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친히 전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는 만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너는 그곳에 있었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요, 그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험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자꾸 트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 너는 그곳에 있지 않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고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고 마음 고생을 많이 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그 현장 속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도립교회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멋지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꼭 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때에, 내가 그때 힘든 그 시절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주님의 허락하신 이 도립교회 부흥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노라 라는 큰 명분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커다란 영적 법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그곳에 속해 있던 많은 성도들의 삶과 기업도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던 그 부흥 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그 시절 개척 초기에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당시엔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부흥할 때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뿔도 높여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들이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실 때도 절대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도우리께 비전의 주인공들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